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 쉽게 돌아오는데 이걸 깨닫고 알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 고통 속에 당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심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된 약속된 응답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다?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속 마지막 말세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블레셋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 이 사사기 시대에 뭐라고 말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드보라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말미암아 자꾸 큰 문제들이 닥치지요. 사무엘상 3장에서도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3년 동안 젖을 먹인 다음에 정말 그 서원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해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게 말씀이 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여호와 언약궤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희귀하여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 이것이 끊어져 버렸다. 이만 성령이 인도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브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셋 싸움에서 자꾸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생각 않고 이 브레셋에게 자꾸 패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이런. 자, 우리가 저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브레셋과 싸우는데 여기 언약궤 뺏겨버렸어.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려.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문 밖에 앉아있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 참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자, 이게 빼앗긴 언약궤를 이 브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죠. 아스돗에 그들의 신전이 있어요. 다곤 신전, 다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다가 갖다는 거예요. 무리가 지금 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 다곤 신전 앞에 이제 가져다 놨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 왜 그랬지? 그 다시 세워놨어요.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얼굴은 땅에다 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지고 몸뚱이 막 돌아다니는.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그때 아스다곳에 심한 종기와 이 병들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저 가드로 옮겨요. 가드에 갔더니 거기에 또 그 지역에 심한 질병들이 독종이 퍼져버려요. 사람들이 막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막 사망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망의 큰 환란들이 생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근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베스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때 참 막 새끼 난 그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보내요. 이 브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점술가들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정말 맞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맞다면 이 소들이 베스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전내나는 소, 이게 막 이제 새끼 난 그 암소를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새끼 났으니까 얼마나 새끼들을 아낍니까? 이 짐승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2마리를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소들이요, 자기 새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한 번 쳐다보고 그리고 곧바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가축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정말 이 자기의 어린 새끼들을 놓아두고 베스메스를 향하는 이 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브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온 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뭘 나타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 총되었던 데서 인도해냈던, 저 광야 40년을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확실하게 브레셋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보면 기랏 여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언약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랏 여림에 있어요. 이 언약궤가 저 다윗 성전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떠나 있어. 엘리 제사장이 있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뭐가 있어요? 영어 이상이 희귀해졌어. 이상이 보이지를 않아. 이런 상태예요. 이런데 브레셋 다섯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향하여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라, 카나안에 있은 그 바알 신이죠. 아스타라, 이 사람들은 신도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어. 그 아내 신이에요. 그게 다산 내 신이죠. 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이게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행동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근심, 세상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무엇이? 내 마음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약속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서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앞에 금방 닥치는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가 예입에 성공하면 때때로 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참으로 사모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간에 우리 하나님 떠나 있던 거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를 등지고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땀을 듣고 이 사탄의 역사요. 너희가 예배 드려? 문제 속에 헤매고 댕기하지?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죠. 자,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 미스바에서 이게 영적 각성 운동이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서가 그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응답받는 순서도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내려놔야 돼. 그 예배예요. 예배 그건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걸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된 응답 나에게 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말. 지금 예배할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막 천둥 번개와 요란하게 치는데 이게 큰 두려움 속에 그러니까 이들이 막 대혼란에 빠져버렸어. 기드온이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을 때 이들이 막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 혼란에 빠진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대승리를 이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자,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치 마시고 정말 이 세상 블레셋 다섯 왕 대단하잖아요. 이들에게 그렇게 고난당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참으로 믿고 어떤 상황에 빠지지 뭐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여호와께 나와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배경은 뭐냐?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주보 결론 1번입니다. 1번에 1번 말세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영적 배경 1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근데 미가엘 이 천사장에게 이 사탄이 패하게 돼. 이들이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자기의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내어 쫓깁니다. 이게 누구요? 옛뱀. 옛뱀. 어떤 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옛뱀. 그 옛뱀이 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해서 뭐하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예수를 모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 세상에 사탄만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먹으더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 사탄이지.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시키는 대로 입을 여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이적을 행해요. 이게 지금 이 발세 때의 영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저희급의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성경 들고 한마디 있고 자기 얘기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따라 가서 종노릇을 해.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걸 좋게 여기더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걸어가고 의로운 것 같은데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몰라.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비냐드 같은 데 가면은 막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막 넘어져. 안 넘어지면 가서 밀어버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령쌤이라 옛날에 가서 분위기 있게 찬양을 막 합니다. 어두컴컴해가지고 분위기 있어요. 찬양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거기서 이제 막 그 성령 받으라 해요. 막. 그런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별 소리가 다 나. 그런데 나는 거기서 놀란 게 어떤 사람이 막 돼지 목 다는 소리를 막 뒤집어져 가지고 궁글면서.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 방언을 못해. 다른 사람 막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해. 아니 안 나와. 나오려고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무릎 꿇고 앉아놓고 막 안수를 하고 막 뭐라 랄랄라 하는데 안 돼. 아니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래.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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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분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 나는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때때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전도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면 꼭 밤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분은 방언 기도를 해.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나도 저 사람이 올라 방언을 하면 방언을 이렇게 그 통변에 은사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이 통변이 되기 시작은 그 사람이 하는데 막 하는데 딱 한마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얘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영적인 이 지식, 영적인 지혜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그 광명의 탈을 쓰고 역사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지요. 자, 호세아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속적인 응답을 우리는 증거로 꼭 붙들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이유가 확실해야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선교 헌신 예배, 선교를, 전도를,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약선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영적 싸움, 영적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합니다. 큰 응답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을수록 번성할수록 성경은 범죄했다. 번성할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래서 그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자랑으로 하시고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약속된 축복이 있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한다? 나라들이 왕들이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내 마음이 중심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속임수로 역사하는 사탄 역사, 광명의 탈을 쓰고 역사하는 마귀 역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 예배 성공하고 기도해서 약속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